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가지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이때에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5년도에 한 식당에 코끼리 3마리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물원에서 탈출을 한 이 코끼리 3마리가 식당 안에 들어가서 식당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기류며 온갖 것을 다 부셔서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절망에 빠졌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이 도무지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식당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보상을 받은 것과 또 그리고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았는지 돈을 얻어서 식당을 더 아름답게 꾸며 놓았어요. 그리고 식당 이름을 코끼리가 들어온 집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그 중에 제일 잘 팔리는 음식이 있었는데 코끼리 정식이 가장 잘 팔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식당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절망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이가 서서 걷기 위해서는 한 평균 2,000번 정도는 넘어진다 그래요. 2,000번 정도는 넘어져야 아이가 서고 또 걸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절망과 실패 가운데 울고 있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을 지금은 따라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지만 베드로만큼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지금 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죽는 곳이라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베드로의 충성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넌 내 제자야. 너무 고맙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겠는데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이 베드로는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너무나도 서운했을 겁니다. 자기의 이 본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진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의 결단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만만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만은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길이 이 신앙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그의 인생 가운데 지우개가 있다면, 하나 지울 수 있다면 아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이거 지우고 싶을 겁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베드로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도록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하듯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뒤에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와 함께 옥에도 갇히고 더 나아가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죽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오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각오를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결심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니요,
결심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만만이 아니고 주신만만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때 이렇게 고백해야 맞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맞습니다. 자신만만한 것도 문제였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하다 보니까 수영을 한 20바퀴를 돌아야 될 때 이 20바퀴를 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앞에 사람만 죽어라 따라가는 거예요. 거의 제 손이 앞에 사람 다리에 닿을 정도로 계속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힘들다고 처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따라갈 수도 없고 20바퀴를 갈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 뜰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간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는지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또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따라갔다고 합니까?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 사이에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우리는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바짝 붙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를 살며 하루를 살며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말씀 보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들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된다면, 염려와 두려움으로 한 주를 살았다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멀어지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졌던 그 베드로는 문을 지키고 있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문을 지키고 있던 여자가 너도 저 사람의 제자냐? 이 질문 하나에 그가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면과 함께 더불어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당당히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다 밝히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였던 베드로는 모든 것을 숨기고 부인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종에게 따귀를 맞는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설 수는 없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제자 중에 제자였어요. 게다가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베드로만큼은 절대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패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단순히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고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입술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어디에 가서든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인하며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삶으로, 우리의 말로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서 다 드러내 보인다면, 지난주의 모습들이 다 이 자리에서 폭로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뛰쳐나가 통곡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나인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저 베드로도 실패할 정도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실패자로, 절망하는 자로 끝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쳐다봐요.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죽고 싶었겠죠. 아마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다. 하여튼 쟤는 입만 살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새롭게 되길 원했고, 그리고 그의 믿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의 믿음도 굳세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야, 실망하지 마.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너에게 미리 알려줬잖아. 절망하지 마. 슬퍼하지 마.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 그리고 너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형제들도 함께 일어나야 되니 옆에 있는 형제를 도와줘라. 믿음을 굳세게 해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그 기도대로 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실패자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또 우리가 실패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그저 절망하다가 끝내는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유다도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생명을 택했고 유다는 목을 맸어요. 나 같은 자가 무슨 제자가 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나 같은 놈이 무슨 가치가 있어? 그리고 그는 결국 목을 맸어요. 죽음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배신자입니까? 죄를 지어서 배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그냥 모든 삶을 포기해버린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배신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일 때 우리 주님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했지 절망하며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아이가 두들겨 맞아도 부모 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혼을 나면서도 부모 곁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살게 돼요.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주님은 풍성한 속량이 있으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나락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에 그 풍성한 속량으로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것이죠. 제가 잘하는 게 없습니다.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잘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하면 주님께 지금까지 잘 붙어 있었던 것, 그거 하나 잘한 것 같아요. 주님은 저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를 살려내시고 저를 종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종의 길을 가면서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죄에 무너지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볼 때 제 자신이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성도들 앞에 죄송스럽고 가족들 보기에도 너무나도 미안한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무슨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무슨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실망감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 주님은 저로 하여금 다시 은혜를 덮어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 그때 주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야, 됐어, 넌 가능성이 없어, 넌 소용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또 결심하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들을 보면 수없이 많이 쓰러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인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시 일어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쓰신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아마 한경진 목사님이실 겁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경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한국 교회를 어떻게 대표하는 분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분은 신사참배를 하신 분이세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 옥고를 치른 수많은 목사님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그분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신사참배한 그분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실패자를 쓰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사셨습니까? 혹시 넘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실패자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전혀 변할 것 같지 않고, 이런 나를 주님이 사용이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우리 가정을 주님이 쓰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서 결국은 승리자로 세워주세요. 결국은 그를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씻어주는 능력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실패의 순간에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다음 달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기로 하신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신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고1 아들이 학교를 자퇴하고 이 아이가 선교를 가겠다고, 그리고 선교지로 떠났어요. 아들을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선교지로 보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가볼 수도 없고.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함께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우리 아이가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아이가 너무 잘 지낸다는 거예요. 너무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이 아이가 굉장히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그 나이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수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수하고 실패하면 아이가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자기를 믿어주는 아버지에게도 너무나도 죄송해서 그렇게 한동안 우울감에 빠져 있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선교사님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자식이 오해하고 있네. 지금 그 나이에 부모 떨어져서 선교지에 사는 것 자체도 기적인데, 우리가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얘가 지금 오해하고 있잖아. 우리가 무슨 그 정도까지 바란 것도 아닌데 얘가 지금 심각하게 뭔가 오해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즉시로 아들을 찾아갔어요. 아들과 함께 해변을 걸으며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 들려주었습니다. 김충성, 내가 너한테 꼭 이 이야기 해주고 싶어서 왔다. 잘 기억해도 네가 성공했을 때, 정말 떳떳하게 자랑스럽고 멋지게 일을 해냈을 때 너 똑바로 들어둬야 돼. 너는 분명 내 아들이다. 조금 걷다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알아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어. 네가 성공했을 때 그때 분명 내 아들인 게 사실인데, 만약에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네가 네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실패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거나 기가 막힌 실패를 경험했을 때 너 똑바로 들어도 그때는 더욱 내 아들이야. 그리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당신이 아들에게 했던 그 말을 똑같이 주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김용희,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네가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너는 분명 내 아들이다. 그런데 네가 죽어라고 애를 썼지만 초라한 텅 빈 바구니만 덜렁 들고 있을 때, 네가 네 스스로 용납이 안 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네가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자로 형편없이 처박혀 있을 때, 그때 너 똑똑히 기억해둬라. 그때는 더욱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실망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오전에 말씀을 준비하고 오후에 있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어른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교회 오셔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이 앞에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쳤어요.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자가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용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전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자가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용사가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실패자가 와서 주님으로 인하여 용사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너졌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러고도 내가 무슨 성도인가? 이러고도 내가 무슨 직분자야? 이러고도 내가 무슨 부모라 할 수 있어? 여러분, 절망스러울 때 많지요. 여러분,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용사로 세울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쓰신다, 나를 이렇게 세우실 수 있다, 하나님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실패와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신을 보면 하나님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성공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와 절망 중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를 쓰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쓰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쓰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 중에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는 중에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중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주님을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시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일으켜 주시고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이러고도 무슨 제자이고 우리가 무슨 성도인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마저 무너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반복되는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쓰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하나님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데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실패와 절망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자를 쓰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는 실패자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으로 인해 용사가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실패하고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베드로와 같이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오늘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물질의 묶임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